한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복음 중의 복음, 그러니까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아닌 아버지와 맏아들에 관한 얘기를 이 시간에는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리고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셨다는 전제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러니까 밭에 있는 것으로 비유의 첫 번째 등장한 게 아니라 각각 상속받은 상태였지만 맏아들은 지금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 밖에 있습니다. 그가 잔치가 벌어지는 집으로 가는 길은 한 단계 한 단계가 둘째 아들이 거리켰던 여행길과도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맏아들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큰 소리가 들리고 활기가 넘치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맏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알리지 않았죠.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알았다게 되면 흥분해서 어쩌면 잔치를 이어지 못하게 했을 것임을 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잔치가 베풀어진 시간이 중요한데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라는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준비됐으니까 오십시오 라는 신호가 지금 그들에게 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이거나 관리적인 식사선언 같은 것은 없지요. 사람들이 오고 노래하고 춤추고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고 먹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식사는 다 끝날 수는 없고 당연히 맏아들도 돌아올 시간이 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악 소리는 잔치가 진행되고 있고 음식을 대접하고 있고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먹고 마신 일은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맏아들의 성격이 나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맏아들은 자신의 성격대로 처음에는 미심쩍어합니다. 가족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아들이었다게 되면 어떤 이유로 잔치가 벌어졌든지 간에 즉시 집으로 들어가 즐거움에 동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상대로 빨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의심하면서 어린 소년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 종을 불러라고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저는 어린 소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나중에 뒤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큰 아들, 맏아들의 아버지를 그가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종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면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들은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 놀거든요. 어른들이 안에서 집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바로 아이들은 밖에서 이제 그럴 때 뭔가 애들에게도 그 안에서 음식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맏아들은 그 어린 소년에게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맏아들은 사건의 전모를 머릿속에 그려보고는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재빨리 결정합니다. 여러분, 중동의
풍습에 따르게 되면 그러한 잔치는 반드시 맏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맏아들은 손님들 사이를 다니면서 감사도 표하고 사람들이 식사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주변에 있는 종들에게 지시도 하면서 일반적으로 그 잔치에 집사 노릇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집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적어도 동생을 환영하고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풍습은 지금도 아랍 국가나 이란에 널리 퍼져 있는데 그 나라 마을에서는요, 맏아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맨발로 서 있습니다. 이러한 풍습이 보여주는 한 가지 의미가 뭐냐 하게 되면 아버지가 제 맏아들은 여러분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제 맏아들은 여러분의 종입니다. 종기는 종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했어요. 이 상징적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경우에 맏아들은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비유에서도 이러한 풍습과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겠죠. 베푼 사람의 아들들은 잔치를 베풀고 특별한 손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가족의 일원입니다. 맏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면 적어도 그런 동생을 환영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됩니다. 그가 누워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마땅히 가족 공동체로서 집에 오신 손님들에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더구나 맏아들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망신을 주기로 작정합니다. 중동의 풍습과 동양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크게 존중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맏아들의 이런 행동은 극히 모욕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족과 심각하게 언쟁을 벌이는 것은 어느 문화에서나 사실상 무리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의 관계의 단절만큼이나 근본적인 관계의 단절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도 있습니다. 큰아들 사이도 있습니다. 마을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맏아들이 화를 내고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심각하게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데 누구에게요? 맏아들 큰아들에게요.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버지는 나가서 둘째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맏아들의 언행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맏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예기치 못한 사랑이 맏아들에게도 매우 비슷한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들게 하신 일이 없더니 불행하게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단 맏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아버지께 대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가 영어로 번역된 걸 보시게 되면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가 노예 아닙니까? 어느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아버지란 호칭이 없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무런 호칭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이 말 뜻에 숨겨 있는 것은 사실상 맏아들은 아들이 아니라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만 종의 태도와 종의 정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다.
아들다운 친근함이 아니라 노예 같은 정신으로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제 몫은 어디 있습니까? 그는 방금 전에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이런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동생에 비해서 아버지가 자기에 비해서 동생을 편애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무가치한 놈을 더 사랑하시는군요. 그에게는 송아지를 주셨는데 나는 지금껏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아온 적이 없으니까요. 마다들은 자신에게 또한 기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먹는 것이 즐기는 거라고 기쁘다고요?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 그러니까 동료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기쁨이라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마다들은 자신이 지금 현재 가족에 속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친교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우선순위가 가족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마다들의 친구 범위 안에 동생이나 아버지나 가족의 손님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한층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둘째 아들에게 묘사됐던 걸 보시게 되면 장녀들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장녀들과 돈을 화랑방탕에 낭비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형으로서 동생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림이 아닌 아버지의 살림이에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가 아닌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태도와 인간관계가 몹시 뒤틀린 한 아들. 유일한 장점은 이 맏아들은 명령대로 행하는 것뿐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의 진실함을 공격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청중은 아들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분노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놀라운 사랑이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으로 들어와 가족의 이루는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그 아들은 분명히 그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미 종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큰 아들, 맏아들에게도 아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맏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 씁쓸함, 오만함, 모욕, 사실 왜곡, 부당한 비난들을 모두 다 묵과하고 계십니다. 심판도 질책도 내쫓음도 없고 오직 다만 사랑만 지금 부어주고 있습니다. 맏아들의 행동과는 현저하게 다르죠. 아버지는 그 순간 아들을 사랑스러운 호칭, 예로 부르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순전한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맏아들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맏아들에게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들을 달래려는 의도가 담긴 아주 사랑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아버지가 사랑을 거부당하고 고통스러워한 것을 비춰볼 때 우리는 더욱더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춰가면서 베푼 예기치 못한 사랑에 맏아들은 둘째 아들의 경우처럼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몰인정하고 거만하게 반응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재산을 배상하지도 않고 자신의 성실함을 입증하지도 않는 자기 동생을 환영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기뻐할 만한 경우인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어울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서 그런 기쁨을 찾을 수 있는가? 지금 맏아들은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그들의 관계에서 종의 범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은근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할 어금이 없건. 그런데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너는 상속자다. 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게 얼마나 더 줄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말은 잔치 연 것을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을 꾸짖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깨달으라는 마음으로부터 외치는 소리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을 원하는 아버지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랑의 호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맏아들은 죽어 있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리해 보시죠. 아버지와 두 아들, 맏아들과 큰아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논하고 계십니다. 한 부류는 율법 밖에 있는 무법자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맏아들로서 율법 안에 있는 무법자입니다. 무법자입니다. 둘 다 반항합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다른 한 사람은 영적으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랑이 스스로 굴욕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진다게 된 것은 오로지 모두에게 사랑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찾아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직접 아버지가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집 밖으로 나가서 두 아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한 아들은 찾아진 신분을 이해하고 품꾼이 아닌, 종이 아닌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회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에 있어서 다른 맏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화해를 촉구하는 마지막 호소로 끝나고 있지만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비유의 이야기는 결론이 생략되었습니다. 결론이 생략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두 죄인의 유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또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죄, 율법 밖에 있다는 죄. 죄의 본질과 결과는 여러분 뭡니까? 양쪽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한 명도 의인이 없습니다. 또한 회개는 스스로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 그러한 유형이 있는가 하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공동체 밖으로 맞이해서 나오시는 그 아버지, 집 밖으로 나오시는 아버지,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심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용어 중 하나죠. 은혜. 그리고 잃은 자를 찾으셨을 때 아버지와 그 공동체가 기뻐합니다. 잃은 자를 찾고 그의 회복을 공동체적으로 축하하는 일이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 또한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직접 목자가 찾고 찾아서 잃은 양을 기필코 찾아내고 또한 그를 들쳐안거나 안고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회복시킨다는 것이 여러분 거기에 깔려있는 기쁨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분이 종이 아닌 아들, 양자로 입양됩니다. 죽음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회복되는 아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으로 계속 남겠다고 우기는 아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혜와 기쁨으로 아들됨을 누리면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고 계시다게 되면 돌이켜서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